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요즘 힘들어서. 아버지, 제가 바빠서. 전화 한 통 받기 어려운 자식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자식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으로 가슴 아프신가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아 서러우신가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시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지금 바빠라는 짧은 대답. 찾아가고 싶어도 요즘 집안일 많아서라며 거절당하는 일. 손자, 손녀 얼굴 보고 싶다 했더니 애들 학원 있어서라며 피하는 자식. 명절에 음식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올해는 처가 먼저 가야 해서라는 문자 한 통. 아프다고 했더니 병원 가보세요라는 차가운 말.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전화했더니 그냥 엄마가 쓰세요라며 받지 않는 자식.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자식들. 어느새 1년에 한두 번 보는 남처럼 된 관계. 평생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만 같은 서러움.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노후가 이렇게 처참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산사,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굶어도 자식은 먹였고, 춥고 더워도 자식은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공부시키고, 혼인시키고,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늙고 힘들어지니 자식들은 저를 피합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 하고 찾아가면 불편해합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아파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서러운 건 자식들이 저를 짐처럼 여기는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전화 왔네. 또 뭐 달라는 거 아냐. 이런 표정들이 보입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늙어야 합니까? 제자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을 보았는가?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스승님. 강물은 산에서 흘러내려 바다로 갑니다. 강물이 산에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산이 강물을 보내며 서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강물은 흐르는 것이 본성이고
산은 머무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 둘은 각자의 길을 갈 뿐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자식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부모는 산과 같습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가는 법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부모의 헌신과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산은 강물을 만들고 키웁니다. 그것이 산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산은 강물이 떠나간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까? 받아들임이 곧 지혜니라. 그대의 고통은 자식이 떠나서가 아니라 자식이 머물러 주길 바라는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식이 그대를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짐을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느니라. 오늘 하루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찾아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스승님? 둘째, 자식에게 주었던 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주었다. 받을 것을 기대하며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미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먼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 자식의 안부가 궁금한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가? 진실을 아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자식과 더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니라. 오히려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며 집착합니다. 그럴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놓아주며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럴수록 자식은 편안해지고 그리워합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넷째,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친구를 만나든, 자식 생각에만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섯째, 자식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이제 왔냐, 왜 전화 안 했냐 대신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말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식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말씀이십니까, 스승님? 집착하는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는 사랑에서 그냥 주는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내가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한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극심하게 무시한다면 그것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며 지적하지 말고 슬프지만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십시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스승님?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니 나는 슬프다. 하지만 너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십시오. 원망과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참으면 자식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대이고 집착입니다. 참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제자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자식이 변하길 바라는 한 그대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나는 평화롭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로 자식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자식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 이제 왔냐? 한 달이 넘었다. 전화도 안 하고. 하지만 그 말을 삼키십시오. 대신 와줘서 반갑다. 얼굴 보니 좋다고 말하십시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자식이 바쁘다고 할 때입니다. 서운함을 숨기고 그래. 내 일이 중요하다.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을 죄책감에 가두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이 명절에 못 온다고 할 때입니다. 그래, 괜찮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괜찮게 만드십시오. 혼자서도 좋은 하루를 보낼 방법을 찾으십시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넷째,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전화해서 5분 이상 통화하지 마십시오. 잘 지내냐, 건강해라, 힘내라만 하고 끊으십시오.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스승님?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십시오. 하지만 과하게 희생하지 마십시오.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 이것은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자식이 무례하게 대할 때입니다.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그 말은 나를 슬프게 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끝내십시오. 무례함을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제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일곱째, 혼자 있을 때입니다.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대가 이토록 괴로운 이유는 자식이 그대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나는 좋은 부모였다. 자식이 찾아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대의 가치는 자식의 태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든 안 하든 그대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대는 평생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대는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식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이 그대를 짐으로 여긴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스승님,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대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인생은 그대의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님? 자식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대가 행복하면 자식도 편안합니다. 그대가 불행하면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제자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매일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지붕이 있다. 나는 먹을 것이 있다. 자식이 아니어도 감사할 것은 많습니다.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에는 자신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산책을 하든, 이웃을 만나든, 취미를 즐기든, 자식 생각으로 하루를 채우지 마십시오. 하루 5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집착했는가, 놓아주었는가? 솔직하게 자신을 보십시오. 잘못했다면 내일은 더 잘하면 됩니다. 자식이 연락 오면 짧고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길게 잡아두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건강해라만 하고 보내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자식의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를 사랑한다. 제자가 2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식에게서 받고자 했던 사랑을 이제는 제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식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둘째, 기대를 내려놓고 매일 아침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다짐하십시오. 셋째,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넷째, 자식을 만날 때는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격려를 하십시오. 다섯째, 그대의 가치는 자식의 태도와 무관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섯째, 자식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제자가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저를 짐으로 여기든 안 여기든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식의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자식의 인정을 바라지 말고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대가 행복하면 자식도 언젠가는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